예, 안녕하세요. 5월 25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어제부터 요 자리를 좀 바꿨어요. 네, 찍는 데를. 그래서 뭐 큰 건 바꾸지 않더라도 또 편하게 이렇게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리를 바꿨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혹시 야외에서 제가 하나를 찍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혹시라도 우리 지금 현재 어떻게 2층이 변화되는 걸 몰라서 꽃밭이 예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꽃밭도 한번 구경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네, 오늘 말씀은 아사 왕이 마침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아비야가 죽고 난 다음에 아사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사 왕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고 이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에게 쉼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주체가 평안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은 평안을 우리가 얻는 것인데, 이 평안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평안이지 이게 내가 스스로 얻는 평안은 결코 얻을 수도 없고 힘든 상황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늘 긴장감이에요. 평안할 데가 없어요. 곳곳에서 이제 어떤 톡이 오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제가 하는 목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또 톡도 올 때도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속상해서 나한테 글을 보낼 수도 있고, 이런 톡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제 스스로도 참 목회하는데 힘이 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늘 긴장을 하는 거죠. 그냥 평안하게 그냥 목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고 또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 이러한 목회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언제 평안을 얻는가? 저도 사실은 뭐 이런 걸 다 제거하면 평안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평안은 제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라도 주시는 게 평안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평안한 것이지,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정말 예수님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환경이 변해도 그대로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도 동일하게 당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부분은 평안이에요. 평안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사이 주변에서 정말 아픈 분들도 많이 보게 되고,
제가 이제 뭐 SNS 활동을 우리 후배들과 목회자들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걸 보게 되면 요새 정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갑작스럽게 또 쓰러지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제 열기가 좀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 제가 와 있어요. 결국 그러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결국 병이 오거나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평안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앞에 뒀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죽는 분들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어디 위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찬양이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얻어야 된다. 이 아사왕이 바로 그런 평안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사왕을 볼 때도 그의 내부 나라왕은 영적 전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는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그리고 더 나가서 주상과 아세레상을 찍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 밖은 평안했지만 그러나 이 평안도 결국 계속 지속될 수 없는 것처럼 내부에서는 계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평안을 유지를 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기라고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개혁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함께 이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 또 개혁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라든지 내 자신을 결국 노력을 해야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만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이 아사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만 결국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안에 있는 뿌리를 제거하는 악한 영적으로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게 하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 자기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에 진짜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도 삶의 뿌리들, 미워하는 마음들 또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들, 더 나가서 또 자꾸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내놓지 않으면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판하는 거 정말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가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비판하는 마음보다 사실은 감싸주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타고나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비판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보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비판을 당해요. 근데 이 비판이 다른 사람에게 당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비판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제거해야지만 평안을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들보를 가지고 있구나, 다른 사람의 티만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걸 빨리 깨달는 것이 결국 그것이 자기 개혁이고 종교 개혁의 모습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이라는 것이 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아사 왕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고 선한 왕이었는데 그는 이 평안을 위해서 양쪽을 다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유지하기도 하고 그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그의 삶이
가장 충실한 왕으로 남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고, 또 내 안에 있는 뿌리가 있는 악한 어둠들을, 상처들을 또는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려놓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두려움과 분노와 또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지를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함부로 상대방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죄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개혁을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잘 누리도록 끝까지 노력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